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펼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16장 마지막 절이고요, 17장 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디셉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우리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문제로 사람들이 갑론을박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된 것이 무슨 일 때문이었습니까? 이제는 꽤 오래됐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때에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됐죠. 대양 쓰나미로 수많은 재산과 인명이 피해를 입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지진도 무서운 일이었지만 사실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한 것은 이 산더미 같이 몰려든 쓰나미 때문이었어요. 최대 10m가 넘는 거대한 물살이 해변가 마을을 들이쳐서 자동차는 물론이고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연의 무서움, 자연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본 재앙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던 중에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How one Japanese village defied a tsunami. 어떻게 일본의 작은 한 마을이 쓰나미를 이겼는가. 그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1967년 일본 이와테현 북부 후다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은 아주 굉장히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다시마나 미역, 양식을 주로 하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인데, 이 조용한 어촌 마을이 어느 날 시끄러워졌어요. 시끌시끌 사람들이 시끌벅적 뭔가 이슈가 터진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커다란 방조제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마을의 촌장인 사람이 이 방조제의 높이를 15m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촌장의 기억 속에 옛날 메이지 시대에 15m가 넘는 큰 쓰나미가 왔었다고 하는 조상들이 했던 말이 기억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촌장의 이러한 요구는 이내 비판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이와테현에 있는 미야코시라고 하는 또 옆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방조제 높이가 10m였어요. 근데 그 당시도 그게 얼마나 높고 컸는지 만리장성이라 불릴 만큼 굉장히 큰 방조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촌장이 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m보다도 더 높게, 5m 높게 방조제를 건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측면에서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공기도 많이 길어지고 무리라는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이 촌장은 끝까지 15m 이상으로 이 방조제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고집스러운 이 촌장의 주장대로 이 방조제는 1967년 당시 돈으로 5,800만 엔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15m로 지었어요. 그리고 1984년에 35억 엔을 들여서 지금 보시는 이 방조제의 수문을 마저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44년 뒤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에 이은 쓰나미가 역시 이 후다이 마을도 덮치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일본을 집어삼킬 듯 했던 이 높은 쓰나미가 당시에 15.5m, 길이가 무려 155m 되는 이 후다이 마을의 방조제는 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안전하게 되죠. 당시에 이 이와테현에서 공식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8,000명. 그 옆에 있던 미야코시라고 하는 만리장성이라고 불렸던 10m 높이의 방조제도 쓰나미가 범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실종자가 발생하고. 근데 이 후다이 마을 3,000명밖에 살지 않는데 이 마을에서는
배를 찾으러 간 한 사람이 실종된 것 외에 아무도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질 않았습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항구에서 일하던 어부들 약 100명이 급히 방조제 안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쓰나미는 그들의 발밑도 적시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흥미롭죠?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큰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이 자연의 대재앙 앞에서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마을들은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는데 이 마을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옛 조상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촌장의 이름은 후카와타 히로시. 이 사람이 옛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분명히 옛날에 15m가 넘는 큰 쓰나미가 있었다는 것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여 큰 방조제를 지었기 때문이죠. 조상들의 말씀을 기억했던 한 사람이 전 마을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일본의 촌장처럼 옛 조상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 기록돼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찾은 17장 1절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자의 출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단 1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장이 아주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게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의 선지자로서의 첫 행보가 매우 거침이 없어요. 이렇게 기록하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냥 바로 누구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출연하자마자 그냥 앞뒤 가릴 것 없이 왕을 찾아가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성경의 기록만을 본다면 엘리야의 출현은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 앞뒤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기록이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보내심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등장하자마자 그냥 왕을 단도직입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누가 그를 부르지도 않았고 가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베델 사람 히엘이 뭘 건축했어요? 무너졌던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니까 그가 터를 쌓을 때 누가 죽어요? 맏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 누가 죽었어요? 그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평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면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을 거란 예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네,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받으리라? 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분명히 예언되어 있죠.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여호수아 6장 26절의 예언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의 저주가 현실로 펼쳐진 거죠. 네, 여러분, 여리고라는 성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여리고 성 어떤 성입니까? 무엇으로 유명한 성이죠? 네. 여리고 유명한 성이잖아요, 그죠?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무너뜨린 성. 근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그 무너진 여리고성, 완전히 무너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완전히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 성을 재건하는 자의 자녀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무시하고 끔찍한 저주를 예언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왜 엘리야가 그 요단 동편 길앗 산중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말씀을 들고 아방 앞으로 달려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여리고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력으로는 그것을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아주 든든하고 견고한 성이었죠. 그러나 반드시 그 성, 가나안 땅의 첫 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할 때, 공격하라고 할 때 그 성을 그냥 함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파괴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남녀 노유를 물분하고 다 죽이고 그 소유를 다 멸하고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여리고 성은 그렇게 완전하게 파괴되었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리고 성이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본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왕 22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대군이 요단강을 건넌 후 그들 앞에는 온갖 가나안식 우상 숭배 방식 중에 가장 비열하고 고약한 아스타롯 예배의 중심지요 이교도의 요새인 여리고의 성벽이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아주 그 가나안의 여러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고약한 아주 무서운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진멸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다시는 재건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경계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유혹과 그것으로 인한 타락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치명적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방의 성들을 공격할 때는 항상 전멸토록 했어요. 남기지 않도록 했어요. 우상의 흔적이, 그 우상 숭배의 잔재가 전혀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재차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상 숭배의 뿌리까지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그 밑에 몇 절을 읽어보시면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면 아합이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한 후에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이 북방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이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 다음에 34절에 언뜻 보기에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 여리고성을 건축한 사람들의 맏아들과 아들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오래전에 그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저주, 무엇을 다시 세우면? 여리고를 다시 세우면. 여러분, 여리고를 다시 세운다는 말은 우상 숭배가 다시 재건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하고 경고를 주었던 그 우상 숭배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미리 경고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사 사람들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는 거죠. 여리고가 회복될 때 누가 죽었어요? 베델 사람 히엘의 첫째 아들과 말째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왕 이렇게 설명하죠. 아합의 배도 당시에 이세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스다롯 예배가 부활되었고 그로 인해 옛날에 이 예배의 본거지였던 여리고는 그것을 건축한 사람이 무서운 대가를 치르기는 하였으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재건된 거예요. 우상숭배의 뿌리가 다 말라지지 않고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터가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여리고는 완전히 그냥 무너졌었는데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누가요? 이 아합 왕이 그것을 다시 건축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다시 리빌딩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우상숭배를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여리고는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는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아주 또 보수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세상의 유혹으로는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뭐 돈의 유혹에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 정도 갖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뭐 돈이나 여자나 권력이나 그런 바깥에서 오는 유혹으로부터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매우 강합니다. 매우 단련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무서운 게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숭배가 결코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우상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못난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내 성정, 내 악한 본성, 내 악한 자아가 자꾸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완전히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다 죽여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 보면 또 못난 이 자아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리빌딩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 놓으면 다시 일어나고, 무너뜨려 놓으면 다시 일어나고, 마치 무너뜨린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재건되었던 여리고, 우상숭배의 극치를 이루었던 여리고성의 재건이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우선시하는 자아의 우상숭배로 매일매일 못난 자가 튀어나오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못난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죠. 내 속에 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누구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어렵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기 보면 돌이 깨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서로 달라요. 돌이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그 돌이 깨지면 괜찮고요. 나중에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돌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못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던져서 우리를 깨트리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싸움 해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했던 일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돌싸움. 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에는 이 동네 아이들이 모여도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온 들과 산을 강을 쏟아내면서 이제 노는 게 이제 시골 아이들이 잘하는 모습인데, 우리 동네 앞에는 섬강이라고 하는 섬이 아니죠.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상류쯤 되는데요. 이제 겨울에 그 강이 얼면 톱과 지게작대기를 가지고 강으로 나갑니다. 김성진 목사님 남대천에서 혹시 안 해보셨나요? 아 그래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섬강에 가면 강이 얼어 있잖아요. 그럼 톱으로 커다랗게 얼음을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구멍을 내요. 거기다 지게작대기를 꽂고 마치 거룻배를 이렇게 운전하는 것처럼 이 얼음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강물에서 놉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얼음이 쫙 쪼개지면 막 뛰어나오기도 하고 막 빠질까봐. 어쨌든 근데 그러다가 봄이 되면 하는 놀이가 있어요. 이제 그 강가에 얼음들이 다 녹고 논들이 다 녹으면 그 강변에 뭐가 있어요? 돌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돌싸움을 하는 거예요. 돌싸움은 이런 것입니다. 저마다 단단해 보이는 돌을 하나씩 주워와요.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의 돌을 깨뜨리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선공을 정하고,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돌을 이 모래사장에다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돌을 던져서 깨뜨리는 거죠. 네, 여러분 작은 돌로는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어린 때였지만 저희들이 두 손으로 겨우겨우 들 수 있는 이만한 돌들을 다 주워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선공이 되잖아요. 그 돌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의 돌이 바닥에 있는데 그걸 거기다 넣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을 줘야 되죠. 돌을 들어가지고 빡! 네, 역시 아무도 안 해보셔서 이 재미를 몰라. 이 돌이 부딪히면서 아주 대단한 이 소리가 납니다. 빡빡 소리가 나요. 그래서 서로 이제 공격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뭐가 깨질 때까지, 돌이 깨질 때까지. 근데 이 석회암 같은 돌은 잘 깨져요. 푸석푸석하니까. 근데 이제 돌을 고를 때 잘 골라야 합니다. 보기에도 아주 단단하고 맨질맨질한 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릴 때 이제 차돌이라고 부르는 그런 돌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요, 여러 번을 던져 깨뜨리려고 해도 이 차돌이란 돌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제 깨지질 않는 거예요. 수십 번을 때려도. 마치 내 안에 단단하게 들어있는 나의 못난 자아처럼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산돌 대신 예수님께 떨어지면 우리 자아가 깨지는,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겠지만, 나를 매일의 삶 속에서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경험을 하지 않고 그 고집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누가 오실 때요?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돌이 우리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루로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나를 깨뜨려야 돼요. 매일매일 다시금 일어나는 이 여리고와 같은 내 못난 자아를 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자아를 그 여리고성처럼 다시 짓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사려고 노력하며 살아야겠죠.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걸 보면서 누가 등장했어요? 엘리야가 등장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디셉 사람, 길라 산중에 거하는 사람.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야복강, 요단강 동편에 흐르는 야복강이라고 하는 지류에서 약 13km 정도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 왕에도 기록하기를,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단강 동편 길라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주 산중에, 산촌 마을에 아주 시골에 살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코 엘리야는 그저 시골 산중에 묻혀서 혼자만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운둔 생활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 조용히 산중에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늘 나라를 살피고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신앙의 안목으로 살펴보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영감의 기별에 의하면 그는 항상 그의 나라를 걱정하면서 북방 이스라엘이 깊은 우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마음에 고통스러워했다고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산중에 있었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던 찰나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리고를 재건하는데 맏아들과 말째 아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발견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 우상숭배의 본거지였던 여리고성이 재건될 때에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분의 약속된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고 의분이 일어났다. 산중 은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냥 가만히 안타까워한 것만이 아니라 그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여리고를 재건하고 북방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온상지로 만들고 있는 아하방을 찾아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그 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라. 와, 이 얼마나 대단한 배포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왕을 찾아가자마자 딱 선포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달한 것뿐이에요.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될 때에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숭배로 다시 가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지금 엘리야는 알고, 여리고성에 무너진 예언에 따라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아하방 앞에 찾아간 거죠. 그의 옛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하방 앞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 설교 도입 부분에 했던 이 신문 기사에 이와테현의 북부 후다이 마을 촌장, 그의 이름이 이제 후카와다 히로시잖아요. 근데 그가 일본 대진이 있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모두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도 옛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조상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 조상들의 말씀을 잘 기억했던 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그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라고 우리를 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엘리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만의 성을 건축하며 살고 있어요.
명예의 성, 재물의 성, 자아의 성을 지으면서 내가 세운 이 성은, 내가 쌓은 이 재물은, 내가 얻은 이 명예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우상 숭배의 성을 쌓는 자들이 멸할 것이라. 우린 그걸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의 헛된 수고를 하는 자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여리고 성을 쌓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성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별을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죠. 이곳 앤드루스에서 우리가 학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공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깨우는 수많은 엘리야들이 이곳 앤드루스에서 공부하고 이곳에서 떠날 때 온 세상을 말씀으로 깨울 수 있는 수많은 엘리야들이 이곳에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엘리야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마지막 엘리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